이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신 거죠? 예. 프랑스 확진자가 워낙 많아서 과연 어디까지 더 확진이 될 것인가, 정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때이지만 특별히 그 건강에 또 유념해 주시고, 또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또 힘을 모으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운 중에 또 예배당까지 달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낯선 길, 가보지 않은 길, 질병과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달려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비록 예배당으로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저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시금 예배의 자리가 저희들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리는 고백과 마음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이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하늘의 천국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성의를 맞아 예배당에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 주님 앞에 내려놓고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저희가 알면서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리석고 세상이 너무 영악하여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간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역병으로 오랜 기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보고 싶은 성도들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신앙의 선배들과 어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르기를 입히셔서 그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저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용기를 다짐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어디쯤 있을까요? 학개서 다음에 있는데요. 네,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포르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 이야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포르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과는 달리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지쳤고 땅의 소출이 없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은 영적으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데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무기력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지금이야말로 성전을 지을 때이며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게 하라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데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한 명이 아닌 2명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편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하셨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영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겨집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 눈물을,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선지자이긴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 중에 예수님께서 노예의 값에 팔려가신다, 이 예언이 있고요. 또 장차 올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낯선 선지자는 아닙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나오는데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기억을 되새겨 보면서요, 우리 학계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죠? 다리오 왕 제2년 6번째 달에 예. 근데 우리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8번째 달에,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보다 2개월 후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 스스로 굳세게 하자. 그런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많은 확신과 더 많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지쳐 있으면 작은 격려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다 더 영적인, 보다 더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궁극적인 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의하여 세워진다는 겁니다. 침체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의 많은 신앙적 회의감과 의심,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교회와 신앙을 세우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환상이 앞에 나오는데요, 환상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순금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옛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옛 성전 안에 있었던 등잔대는 등잔이 있고 그 밑에 등잔에 그릇이 있어서 그 등잔 기름, 올리브유를 등잔이 빨아들이면서 빛을 냈습니다. 그런데 환상에 본 것은 이 등잔 꼭대기에 등잔 그릇이 있고, 또 서로 등잔대에 관이 연결돼서 이 위에 있는 등잔대로부터 그 관을 타고 기름이 등잔으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등잔대는 양옆에 좌우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각각 서 있었는데, 올리브 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올리브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리브 기름이 등잔 그릇에 모여지고, 그 등잔 그릇에 모여진 그 기름이 등잔으로 향하도록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등잔대는 일반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7 촛대가 뭐예요? 7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등잔대가 구약의 교회로 상징되고 있고, 신약에서는 7 촛대가 교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등잔이 감람나무로부터 무한히 기름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늘 그 등잔에 불이 켜지도록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늘 갖다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이 기름을 갖다 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람나무에서 직접 기름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지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까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람나무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 등잔은 꺼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빛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낙심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이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란다. 불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파몽 네스프르히. 잘 들으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굳세게 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성전이 세워지는 것의 모든 결과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요, 아무리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주체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렇게 일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실 배우고 있는 것은 이거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는 한계가 있구나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지쳤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겨웠던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내 신앙을 세워야 할지, 어떻게 내 믿음을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영적으로 나의 모습을 세워가야 할지, 이렇게 답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충전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이대로 무너져 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계속 침체된 이 모습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치지 말라. 계속 굳게 하여라.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 일의 결론은 우리 손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은 늘 법과 제도를 바꿔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시고 나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을 할 때 실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많지요? 요즘이 또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뭔가 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또한 내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의 노력으로도 역부족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때 그 낙심은 더욱더 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목회자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시고 교회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전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컸는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늘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불만 섞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에 대한 걱정이 더 많다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있는 어린 자녀가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가정의 경제 문제와 부모님의 노후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특할 것입니다. 근데 매일 눈에 충혈이 돼가지고 퀭한 모습으로 어마마마 아바마마 오늘은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요? 저는 부모님의 노후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소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일 그렇게 얘기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기특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은요? 야, 그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할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딴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또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녀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고민으로 인하여 내게 주신 평안과 기쁨까지 다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그 걱정은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배나 바르게 드려. 말씀 공부나 제대로 해. 기도의 시간이나 지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위험에 이 시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될 거야. 우리는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안 돼. 방해가 너무 심해. 이런 상황에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리야.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자. 지금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나의 몸을 추스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의 주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도 힘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멈추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멈추면 하나님도 선교를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과 같은 난관을 극복하고 성전이 준공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우게 될 그 성전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세우시게 될 신약 교회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뒤에 가서는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의 공통된 특징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수많은 교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모이셨습니다. 이제는 승천을 앞두시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관심사를 아시고 답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영혼의 회복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로마를 넘어 전 세계에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활발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저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 백신이 언제 나오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맞고 치료되었다는 그 약은 과연 치료자가 될 수 있나, 관심을 많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기가 끝나게 될까? 내년 여름이면 마음껏 모일 수 있을까? 내년 겨울이면 모일 수 있을까? 우리 파리장로교회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찬양대가 그때를 설 수 있을까? 아무튼 저도 이 때와 시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될 날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거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라. 오직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믿음과 확신 속에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너의 신앙을 세우는데 너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오늘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힘겨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평지가 되리라.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의 충만한 영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온 힘이요. 그만 안에 얻으며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을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고생하였네. 마음에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네, 교육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8시 금요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 번 더 넣었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8시는 어차피 통행금지도 시작되었고 무엇하겠습니까? 불금에는 8시 금요기도회로 유튜브를 켜놓으시고 그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의 마지막 구원의 모습,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권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리 유럽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전 세계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체코, 인구 대비로 볼 때 체코, 그 다음에 2위로는 프랑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32,000명 확진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한국은 100명대만 넘어도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물론 언제까 이 예배가 과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늘 주의해 주시고, 아직까지 교회를 통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은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내 개인에게 그 영향이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썰물 빠져나가듯이 네, 너무 죄송한 광고인데 그냥 이렇게 그 교제와 친교를 다른 방향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듣기로도 저희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사실 있었고, 물론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확진자는 아니었지만 증상이 있었던 분들도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각별하게 주의해 주셔서 우리 이 시기에 정말 이 질병으로부터 잘 피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또 질병이 왔다 하더라도 또 이 강한 하나님 주시는 또 돌보심 속에서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솔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너무 두렵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의 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힘이 들고 낙심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단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시고, 또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우리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신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겹습니다. 두렵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쳤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는가로 인하여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오니 한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늘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지치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가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되는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자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